오늘은 이사야서 26장 3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합니다. 쭉 강해 설교를 해나가고 있는 중간이지만 오늘은 한 구절을 가지고 큐티형 설교, 저는 좀 가볍다고 표현하긴 하는데 말씀에 가벼운 게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조금 가벼운 설교로 조언형 설교로 오늘은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전체 흐름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으로 26장을 좀 더 설명하도록 하죠. 구절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 이거 딱 들어도 어떤 이미지는 잡히시죠?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있는 사람. 그래서 견고하다는 뜻이 뭐예요? 이게 잘 안 흔들린다는 뜻이겠죠? 마음의 중심이 건강하게 잘 잡혀있는데 이 중심이 안 흔들리고 쭉 유지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우리는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중요한 생각과 중요하지 않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쵸? 내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한다. 내가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 인생의 기회를 어떻게 생각한다. 되게 중요한 류의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류의 생각들이 있어요. 제가 왜 나한테 저렇게 할까? 오늘 좀 짜증난다. 이건 되게 재밌는데 별로 안 중요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자주 벌어져요. 내 안에 중요한 생각들은 내 마음의 언저리를 밀려나 버리고 내 안에 중요하지 않은 생각들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별로 내 인생에 중요하지도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인생의 중심을 잡고 지내서 시간과 기회들을 낭비할 때가 종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쵸? 심지가 왠지 견고하지 못한 것 같은,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잘 못 잡는 것 같은, 내 마음에 중요한 생각들은 변두를 밀려나고 중요하지 않은 생각들만 내 마음을 채우는 것 같은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와, 어떻게 하면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조언 형식으로 오늘은 좀 편안하게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 제목은 이거네요. 사람의 마음을 만드는 7가지 자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드는 7가지 자극.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단어로 제가 평소에 쓸 때 단어로 사용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내면 일반적인 용어를 쓸 때 마음을 표현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내 마음이 어때? 지금 내 마음은 이런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 마음이란 단어예요. 그럼 지금 내 마음이 어때? 내 마음이 이런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좀 봅시다. 마음을 만드는 7가지 자극이라고 표현했어요. 첫 번째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그렇죠? 상황. 큰 환경 말고 상황. 그렇죠? 오늘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좋잖아요.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좀 놀았어요. 그럼 마음이 좋아지죠. 그렇죠? 오늘 좀 힘들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하철 타고 지나가는데 누가 나를 좀 짜증나게 할 만큼 콱 치고 지나갔어요. 그럼 마음이 안 좋죠? 내가 그냥 지나는데 별로 낯선 사람한테 좀 호의를 얻었어요. 그럼 마음이 좋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겪는 어떤 순간순간의 상황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드는 첫 번째 자극은 상황이에요. 매일매일 겪는 작은 상황들. 두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드는 두 번째 자극은 뭡니까? 상황보다 조금 큰 생활입니다. 그쵸? 상황은 좀 순간이고요. 생활은 어때요? 일정한 루틴이 있죠. 그쵸?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어디를 출근해서 어떤 사람들과 하루를 일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어떠한 교제와 생활들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겪는 루틴, 생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생활에서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생활이 마음에 들면 전체로 인생에 대한 만족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만족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이 생활이 마음에 안 들면 전체로 내 인생에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만스러운 마음들도 생기고요. 그렇죠? 이 생활이 좀 여유로우면 내 마음도 좀 여유롭고요. 이 상황이 너무 빠듯하게 돌아가면 내 마음도 어떻게 돼요? 되게 긴장되고요. 그쵸? 그 생활이라는 자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드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생활이 상황과 좀 다른 건 상황에서 내가 되게 많이 빠져 있어요. 그쵸? 상황에서 내가 아예 빠져 있고, 재미있었다.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생활에서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이렇게 좀 할 걸. 이게 내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세 번째는 계획입니다. 상황과 생활에 대해서 각 개인이 대응하는 방식이 뭐예요? 계획이에요. 내일에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내일에 조금 더 나은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합니까? 계획이란 걸 세워요.
재정계획, 관계적인 계획, 직업적인 계획, 내가 학업적인 계획, 내가 이렇게 해나가서 저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일정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여러분들 안에 뭘 줘요? 생활과 환경에만 있는 사람 있었다가 계획을 세우면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조금 안정감이 생기죠? 자신감도 생기고요. 열심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여러분들 내면에 어떠한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죠. 이 1번, 2번, 3번. 마음이 어때? 라고 했을 때 마음이 이래요. 왜? 라고 했을 때 요즘에 상황은 이렇고 요즘에 생활은 이렇고 제 계획은 이래서 제 마음이 이래요. 라고 하면은 마음이 형성되는데 몇 가지 자극을 받는 거예요? 3가지 자극을 받는 거죠. 3가지 자극만 받는 분들도 계세요. 재밌는 건 2가지 자극만 받는 분들도 계세요. 계획이 없으신 분들. 3번째 이제 1가지 자극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생활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상황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렇죠? 상황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고. 4번째부터가 조금 진지해집니다. 4번째는 태도입니다. 태도. 설명을 좀 해보죠. 이건 조금 긴데. 태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은 대부분요,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기본 생각이나 기본 감정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기본 생각이나 기본 감정. 예를 들면, 인생 뭐 별거 없구나. 라는 게 인생에 대한 기본 생각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인생에 대해서, 마음의 베이스로 생각하고 있는 게, 사는 거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사는 게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 기본 감정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무관심함으로 나오겠죠, 그쵸? 인생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진짜 죽을 수만 있으면은,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버티는 거고, 힘든 거고, 이게 힘겨운 거야, 인생이란 거. 인생은 고해야. 인생은 어려운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데, 어설프게 내려가다라고 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 라고 인생은 어떤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이다. 라고 받아들여요. 그게 내가 인생에 대한 기본 사고예요. 이게 기본 사고면 기본 감정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뭐 분노, 뭐 답답함, 이쪽으로 기본 감정이 나오겠죠. 그쵸? 그쵸? 인생은 내가 원하는 건 안 되고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만나가는 과정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적용돼요. 내가 원하는 건 항상 안 됐어.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건 항상 일어났어. 라는 식으로 내가 인생에 대한 기본 사고가 설정되면 기본 감정은 우울이 되겠죠. 인생은 여행이야. 난 순간순간을 다 느끼고 누리고 싶어. 인생은 세상을 여행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내가 인생에 대한 기본 사고가 생기면 기본 감정은 유쾌함, 기대감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인생은 도전이야. 인생은 지금이란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는 거야. 라고 인생에 대한 기본 사고가 생겨 있으면 기본 감정은 뭐 열정이나 뭐 도전의식 뭐 이런 걸로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의외로 상황과 생활과 계획에 대한 것보다 내가 삶에서 갖고 있는 태도로 인해서 내 마음이 형성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요, 바탕색을 깔아줘요. 오늘 되게 재밌는 상황이 있었어요.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집에 가요. 그럼 갑자기 기분이 훅 다운돼요. 왜요? 내 바탕색은 우울이나 내 바탕색은 분노나 이렇게 깔려 있으면 중간에 이게 와도 바탕색이 나오는 지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쵸? 거꾸로도 가능해요. 오늘 진짜 짜증나는 상황이 있었어요. 진짜 열받았어요. 하지만 난 인생은 도전이라는 게 내 바탕색이에요. 그러면은 혼자 있으면 또 괜찮아져요. 그때 완전 정말 열받았는데 다시 오면 좀 괜찮아진다는 거죠. 내가 인생에서 갖고 있는 태도가 뭘 형성해요? 내 마음을 형성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내 마음을 만드는 4번째 자극이 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가는 게 5번째. 여러분들의 마음을 형성하는 5번째 자극이 뭐냐면 5번째가 소망이에요. 소망이라는 건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 내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이건 이래 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왜 만들어지냐면요, 이제까지 쭉 살아온 과거로서의
과거의 삶을 쭉 살아와 보니까 인생은 이렇구나를 자기 나름대로 정의예요, 그게. 이게 기본 생각이나 기본 태도, 기본 감정이거든요. 자기가 한 20년 살아보니까, 30년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래. 라고 자기 나름대로 그게 뭐예요? 정의예요. 근데 알죠? 이게 조급한 일반화라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한 몇 년을 가지고 인생이 이렇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니까. 좀 조급한 일반화긴 한데, 그걸 되게 정의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바뀌어요. 하여튼, 그래서, 인생에 대한 태도는 뭐로부터 와요? 과거로부터 오죠. 내가 쭉 살아보니까 삶은 이렇더라. 라는 게 인생에 대한 태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망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내가 쭉 살아와서 내가 이제 겪어보니까 삶이 이렇더라는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야, 이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삶이 이래, 상황이 이래, 그 생활이 이래, 이런 거 말고, 그럼 네가 정말 원하는 건 뭐야? 네 희망이 뭐야? 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사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들이 모두가 원하는 거 뭐 있어요? 놀고 먹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저렇게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내가 진짜 원하는 희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희망사항들. 그렇죠? 근데 희망은 희망이잖아요. 이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희망하는데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뭐가 더 가중돼요? 부정적 태도가 더 가중되죠. 근데 희망인데 내 이런 희망들 중에 어떤 것은 나도 원하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교집합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나도 내가 좀 이런 사람이보단 훨씬 더 좀 성숙한 사람이고 싶은데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구나 교집합이 만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무엇으로 도약해요? 희망에서 소망으로 도약한다는 거예요. 희망은 내 위시에 가깝다면 소망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확정적 기대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내가 사실 이제까지 상처 주고 상처받는 관계성 가운데 고립된 관계성 가운데 있는데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건강한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근데 그게 나한테 희망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도 내 인생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소망으로 만나지는 부분들. 나는 좀 더 의미 있고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좀 끼치면서 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잘 못해왔던 것 같고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도 내가 좀 그렇게 살길 원하셔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망이 생긴 사람, 소망이 생기면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자극이 됩니다. 그렇죠? 이 소망이 생기면 어떤 자극이 돼요? 이 사람은 과거를 살지 않고 미래를 살죠. 현재를 살지 않고 미래를 살아요. 지금 상황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죠. 내가 상황이나 생활이나 계획 속에 묶여있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난 그것보다 좀 더 크고 그것보다 좀 더 넓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내일을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을 때 느꼈던 의무감과는 좀 다른, 그렇잖아요? 계획을 세울 때 느꼈던 열정이라고 하는 건 왠지 시험 날짜 받아놨기 때문에 숙제 열심히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것과 다른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걸 추구하면 생기는 류의 스트레스 없는 열정이 내 마음에 생겨나죠. 이게 소망이 형성하는 마음, 소망이라는 자극에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5번째 자극이고 여섯 번째가 의미의 자극이에요. 6번째 의미. 소망의 맹점은 뭐냐면요. 소망의 액센트로만 계속 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까도 얘기했죠. 오늘을 안 살고 내일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이 내일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일이 없는 오늘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져요. 근데 의미는 뭐예요? 의미는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갖고 있는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의 목표는 70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저는 60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한이를 빨리 키워서 20살 돼서 대학 보내고 싶은 게 제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런 소망이 있고 어떤 아이로 성장시키겠다는 소망이 있고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런 실천을 하지만 사실은 난 얘가 지금 10살에서 11살로 넘어간 이 순간이 너무 아쉽단 말이야. 왜? 이 순간이 너무 좋으니까. 괜찮아요. 나 이제 찬바람 불고 하면 나 42인데 이제 42이야. 어떻게? 괜찮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이 순간, 이 젊음의 때, 이 지점, 내가 이때 누릴 수 있는 거,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순간의 의미를 아는 거죠. 내가 오늘 살아있고 오늘에 만날 수 있는 것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이 시대에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것들, 겪을 수 있는 것들, 그것도 내가 느껴가는 거죠. 그 의미를. 오늘의 순간의 의미를 느껴가는 것. 의미를 찾게 되면 의미의 자극을 받는 사람은 소망의 자극이 계획보다 훨씬 더 적은 스트레스를 동반하긴 하지만 여전히 내일만 보고 오늘을 살아가서 오늘을 수단화시키는 것들을 할 때 갖게 되는 사람들이 느껴지는 문제점을, 의미를 느꼈을 때 해결되어지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내일을 위해 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6번째 의미의 자극입니다. 의미의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여유로워집니다. 유쾌해지고요. 행복해집니다. 소망의 자극은 그 사람을 열정적으로 만들어요. 도전의식이 넘치고 현실에 개의치 않고, 근데 막 행복하던가 여유있던가 유쾌하던가 이러진 않아요. 6번으로 넘어오면 유쾌해집니다. 행복해지고요. 7번 마지막 7번째 자극은 존재예요. 존재. 이런 부담스러운 단어 설명 어떻게 할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기도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살짝 이런 거 느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맨 처음엔 어떤 기도를 주로 하냐 하면 생활과 상황에 대한 기도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로 하소연이죠. 하나님 이게 이래요. 이게 이런데 내가 힘들고요. 쟤는 나한테 왜 저럴까요? 어떻게 돼요? 하소연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생활과 상황에서 하는 기도들이죠. 좀 지나면 계획의 기도를 하면 뭘 해요? 간구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 내 계획이 이러니까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뭐예요? 간구의 기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태도에 대한 기도를 하면 묵상의 기도가 되죠. 하나님 난 이런 태도를 갖고 있구나. 난 왜 이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죠? 내 내면을 돌아다보고 내 내면의 깊이를 좀 돌아보는 묵상형 기도를 하게 됩니다. 소망의 지점에 가면 결단의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제가 저게 진짜 된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저걸 위해 뛰겠습니다. 저게 이루어지겠군요. 와, 저를 향해서 달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를 해요. 그렇죠? 의미의 기도를 하면 뭐의 기도를 하겠어요? 의미의 기도를 하면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죠. 이미 내가 많은 것들을 받았군요. 이 순간이 선물의 순간이군요. 하나님, 이 모든 지점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되게 행복하고 오늘 갖고 있는 의미를 제가 느낍니다. 누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죠? 이런 기도들에 대한 기억들이 쭉 있으십니까? 이런 기도를 쭉 해요. 근데 그런 기도를 쭉 하다가 감사까지 하면 이제 눈 떠도 되는데, 눈 안 뜨고 조금 더 눈 감고 있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앉아있고, 할 말도 다 해서 별말 없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정말 의미있고 소중한 존재구나. 그냥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더니, 엄마 만나면 안정감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가 의미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느껴져요. 근데 이게 내가 10살이었을 때나 20살이었을 때나 30살이었을 때나 40살인 지금이나 50살이 되거나 60살이 되거나 80살이 되거나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항상 동일하게 내가 뭘 이루던가 해내든가 잘못하든가 상관없이 내 나이, 내 환경, 내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무엇까지 넘어서 죽음까지 넘어서 라고 느껴질 때 사람이 뭘 느껴요? 안정감을 느낍니다. 안 해봤구나 이런 거. 안정감을 느껴요. 의미의 한계가 뭐냐면요. 의미는요. 순간을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소멸에 대한 슬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선물을 주신 순간이. 하지만 이 순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다음 순간을 또 주세요. 하지만 그 순간도 지나간단 말이야. 한참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미 내가 느껴온 것이 앞으로 느껴갈 것보다 적어지는 지점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80살까지 산다는 지점에서 난 그걸 넘어가잖아. 그렇죠? 내가 느껴온 것이 느껴갈 것보다 적게 남았다는 지점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가 점점 커져요? 아쉬움이 커지죠. 이 순간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이 순간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생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밀려옵니다. 그림자처럼. 그게 뭐에 대한 것까지 가요? 죽음에 대한 불안까지 가죠. 살아있음에 대해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건 죽음 앞에서 되게 무력해지는 지점이 있어요.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근처를 안 가봤죠? 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동감되는 표정을 지어봐. 난 힘을 얻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존재적인 측면이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의미를 느끼면서 안정감을 갖게 되는 부분이 생겨요. 순간을 느끼고 누리는 것도 되게 소중한데 순간을 누리고 느끼는 건 좀 더 외부적인 거거든요. 내 인생, 내 상황, 내 자연, 내 현실, 내 교회, 내 사람들 약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내 안으로 향하는 거죠. 나란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죽음 이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단지 의미 있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라고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 존재를 딱 느끼는 안정감이 우리의 마음을 형성시키는 7번째 자극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개념 설명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7번째 자극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를 그릴 수 있겠죠?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지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이 요즘에 어떤가? 라고 하시면요. 내 마음은 이래 라고 그걸 어디서 설명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은 이래 라고 그것을 합당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은 이래 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지금 왜 이런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번과 2번을 주로 하는 사람, 생활의 자극과 환경의 자극에 주로만 1번과 2번에만 계속 노출되어 있는 사람, 다른 자극이 아니라 1, 2번의 자극만 계속 받는 사람은 요즘에 어때? 라고 물어보면 정신없어 라고 대답해요. 보통 힘들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정신없다라고 대답해요. 왜? 정신이 없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좋아하고 오전에는 기분 좋은 일 있어요. 좋아했어요. 오후엔 짜증냈어요. 짜증냈어요. 뭐 저녁땐 지루한 일 있어요. 지루했어요. 집에 가서는 답답한 일에 답답했어요. 내일 아침에 상쾌해서 좀 기분 좋았어요. 막 오는 자극에 긍정, 부정, 평범 이렇게 계속 반응을 쏟아내면서 지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자기가 느끼기에도. 그래서 일정한 텀을 주고 한 주간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정신없이 지나갔죠 뭐? 라고 대답하게 돼요. 본인이 느끼기에도 뭔가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들어요. 1번, 2번, 3번까지 하는 사람. 계획을 하면요. 정신없음이 사라집니다. 계획이 되면요. 일상이 정돈되거든요.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이걸 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계획하면 정리가 돼요. 정신없음은 사라져요. 근데 3번까지 하는 사람한테 요즘에 잘 지내? 라고 물어보면 잘 지내. 근데 좀 답답해? 라는 지점이 나와요. 표현은 조금 달라요. 여행을 가고 싶다든가 좀 쉬고 싶다든가. 왜? 내 생활을 계획과 생활에 계속 있다 보니까 뭔가 상황적인 큰 틀에 내가 맞춰서 대응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좀 눌려 있다라고 느껴요. 그렇게 되면. 대응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계속 답답하다는 감정들을 갖습니다. 이쪽의 경험을 통해서 태도를 만든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어때? 라고 물어보면. 어때라고 물어보면. 뭐 정신없어. 좀 답답해. 좀 힘들지 뭐. 라고 하다가 좀 편안하게 어때 진짜? 라고 좀 뉘엿뉘엿해질 때 맥주 한잔 하면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힘들어. 그냥 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뭐 기왕 있으면 좀 그만하고 싶다.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라는 지점들이 생겨요. 왜요? 사람이 사실 계획과 태도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 슬럼프라고 많이 느낍니다. 계획을 생각하면 착착착 해야 되잖아.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좀 더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느껴서 내 태도를 본 거야. 내 태도는 하기 싫거든. 내 태도는 다 귀찮거든. 그러니까 계획과 태도가 계속 충돌해버려요. 그럼 본인이 느끼기엔 슬럼프지. 해야 되는데 나 왜 자꾸 요즘에 퍼지지? 이렇게 하기 싫지? 이렇게 되는 점들이 생기니까. 그렇죠? 소망부터 좀 좋아져요. 그렇죠? 소망부터 좋아져요. 진짜 원하는 게 생겨요. 그게 된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열정이 생겨요. 도전이 생겨요. 그러면 뭘 느낍니까? 이 소망으로 딱 넘어갔을 때 처음으로 일상보다 큰 자기 자신을 느껴요. 저는 좀 상황에 치여서 사는 것 같고 환경에 떠밀려서 가는 것 같았는데 소망을 딱 느끼면 일상보다 큰 자기 자신을 느껴요. 난 세상이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꿈대로 뭔가 새로운 지도와 그림을 그려가면서 산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부심과 열정이 되게 커집니다. 일상보다 큰 자기 자신을 느끼고 이것을 향해서 달려갈 에너지를 느껴요. 계획된 경험해보지 못한 되게 강렬한 에너지를 느껴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근데 여기까지만 아까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무리 전기차래도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에서 멈춰있으면 되게 끄떡없어 보이다가 어느 지점에서 에너지가 분명히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소망으로만 뛰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고 해도. 왜요? 오늘의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을 느껴야 되거든요. 오늘을 누려야 되거든요. 오늘이 선물이거든요. 인생이라는 건 양파 같은 거예요. 껍질을 까면 속에 내용물이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까고 있는 그 껍질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 내용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까면 저 속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고 달리다가 어느 점에서 허무감과 맞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을 누리며 내일을 만들어가는. 이미 나는 목적지에 있고 또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의미의 시점. 그리고 아까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몰려오는 순간순간에 소멸해가는 존재 불안이나 내가 늙어가는 것들에 대한 불안이나 우리가 만나잖아요. 관계의 죽음도 만나고 젊음의 죽음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어느 지점들의 죽음을 계속 경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경험해요. 근데 그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내가 불안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 베이스, 내 자신에 대한 확신과 안정감을 갖는 것까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를 굳게 한다, 중심을 새롭게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기억력 싸움을 싸우려고 합니다. 아, 그래, 내가 이걸 기억하자. 핸드폰 바탕화면 써놓자. 내가 그냥, 포스트잇으로 내가 모니터에 붙여놓자. 그래,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지. 이런 방향을 갖고 살아야지. 이 생각을 해야지. 아, 내가 저걸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일상만 들어오면 또 딴 생각을 하고, 딴 생각을 하네. 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저걸 기억해야지. 자꾸 무슨 싸움을 싸우려고 해요? 기억력 싸움을 싸우려고 해요. 이건 기억력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7가지 자극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그림을 그리고 나에게 내 마음이 바로 만들어질 만한 좋은 계기들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어야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심이 잡힌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좋지 않아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감을 느끼고, 나 있는 그대로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늙어서나 죽어서나 똑같아요. 난 그냥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내 늙음과 내 순간과 내 젊음과 내 살아있음과 내 죽음이 나란 존재를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갖고 있건 내가 뭘 하고 있건 그런 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베이스는 그냥 내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내 존재를 평가하실 것이지 내 사역을 평가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존재적 안정감을 가지고, 근데 오늘이라는 순간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내일이 더 나은 세상과 내일 더 나은 나와 세상과 사람들이 되기 위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그것을 삶에 대한 기본 태도로 삼아. 얼마나 낙관적이었어, 그 사람의 태도라는 게. 태도로 삼아. 그것으로 내가 살아갈 1년과 한 달을 계획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부터 온 계획 속에 오늘 하루의 생활을 만들어 가면서, 그러니 당연히 오늘 나에게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전처럼 제가 왜 나한테 이랬대? 이건 왜 이렇대라는 그런 나를 휘두르는 것들에 대한 내 감각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이 그래도 나에게 도움받았구나, 내가 이 부분이 나아지고 있구나, 저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해나가야 될 텐데, 와, 오늘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거다, 감사하다 라고 얘기하는 다른 상황적 감각들까지 가는 것. 그쵸? 이러면 심지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구조가 생기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 구조가 생기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생기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지속성이 생기죠. 뭐가 생겨요? 안정감이 생기죠.
그리고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가, 영적인 결과가, 의미 있는 결과가, 진취적인 결과가 왜 그렇게 자주 쉽게 눈처럼 사라집니까? 우리의 걸음이 갈짓자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중심을 잡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거기에 대한 현상적인 결과까지도 나올 텐데, 그냥 들을 때는 그래, 이게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다라고 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쪽으로, 조금 지나면 저쪽으로. 내 마음이 그냥 내키는 대로 지금 내 마음 상태를 절대화하면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계속 갈짓자의 행보를 겪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현저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가 더 낫다고 하셨어요. 지금 당장 어떤 결과를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서 유지해낼 수 있다면 결과라는 건 성 한두, 세네 개, 10개, 20개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오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심지를 지켜 그 지속성을 만들어낼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안 좋은 예를 한두 가지 해봅시다. 안 좋은 예. 여러분들이 갈짓자의 걸음이라면 몇 가지 케이스를 들어볼게요. 오늘 설교 짧아요라고 알고 있는데 나 이미 많이 했구나. 얼마 안 남았어. 네. 잘 안 좋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분은요, 그냥 말로 표현해 볼까요? 어떤 분은 메멘토형이에요. 메멘토라는 게 뭐예요? 형상 기억학금처럼 이 설교를 듣거나 이런 기도를 하거나 이런 책을 보거나 이런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땐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가서 30m를 벗어나면, 교회에서 30m를 벗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들어왔던 것처럼 원래의 사고 패턴으로 확 돌아가요. 그렇죠? 갑자기 탁 끊어진다는 거예요. 메멘토요. 뭐 되게 답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뭔가 이게 어느 지점이 마음에 안 든다. 왜 그 부분이 궁금하다. 저는 현실은 이런 것 같은 목사님 말씀 이런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얘기를 들을 땐 너무 마음에 든대. 그리고는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 이런 패턴이 왜 생길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사람이 이런 패턴을 갖는 이유는요, 이분이 웬만큼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생겨요. 무슨 뜻이에요? 상황과 생활과 계획이 어느 정도 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환경을 통한 내적 태도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좋은 경험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1번부터 4번까지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5, 6, 7을 할 그걸 니들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분은 언제 니들을 느끼냐면요. 그 상황이 나빠졌을 때 니들을 느껴요. 나빠져서야. 아시겠어요? 본인이 중심이 잡혀있지 않다는 걸 몰라요. 지금 단지 바람이 안 불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본인은 바람이 안 부니까 자기가 중심이 잡혀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심을 잡을 기회인데 이 기회를 다 지나가고 막상 바람이 불면 자기는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요동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시냐면요. 여러분들 웬만큼 좋은 환경이고 웬만큼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 웬만큼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웬만큼 잘해낸 여러분들 자신을 칭찬해 주시고요. 너는 왜 메멘토냐 이렇게 자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웬만큼 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케이스한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느끼는 인생의 수준보다 더 높은 인생의 수준에 대한 기대가 필요해요. 더 높은 인생의 수준에 대한 기대. 소망이 있는 수준의 인생. 삶의 순간을 느낄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인생의 수준. 그리고 존재가 있는, 자기 존재감을 깨닫는 그 인생의 수준. 지금 내가 돈도 있고, 직업도 있고, 상황도 있고, 여유도 있고, 재미있는 취미생활도 하고 있어서 괜찮은 정도가 아닌 인생의 수준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겨야 그 메멘토 패턴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워터슬라이드 형이라고 저는 불러요. 재밌는 분이에요, 이분은. 의미를 느껴요. 소망을 얻어요. 존재를 느껴요. 자극을 딱 받습니다. 5, 6, 7의 자극을 딱 받아요.
그러면 무슨 에버랜드 가서 그 캐리비안 배에서 워터 슬라이드 하는 것처럼 딱 무슨 작을 봤던 슉 미끄러져서 이리로 딱 가요.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하는 건데요? 약간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취업은 어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 내적 상처가 그럼 치유가 된 건가요, 이제? 그럼 제 관계적인 어려움이 회복되는 건가요? 나는 뭘 얘기해도 슬라이드를 타고 딱 글로 가서 딱 거기, 따다다 하고 서요. 딱 거기 서 있어요. 그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의 최대 문제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가 자기 가운데 핵심 이슈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핵심 이슈는 하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혼은 언제예요? 그럼 결혼한 다음에 이 사람 핵심 이슈가 언제 없어지나? 하연잖아. 집장만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든가, 애기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든가, 시어머니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든가, 또 생기잖아. 가족 부양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든가, 직장 승진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든가, 재테크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든가. 사람한테 핵심 이슈는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제일 문제인 거는요, 그 폴더는 항상 있고요, 파일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핵심 이슈 얘기로 하니까 1, 2, 3, 4 패턴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왜? 4, 5, 6을 얘기해도 항상 어떻게 돼요? 1, 2, 3, 4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니까. 세 번째는 부표형이라고 해요. 부표 알아요? 바다 위에 떠있는 그 엄청난 부력의 힘. 깊은 바닷속, 은혜의 바닥, 존재의 바다, 의미의 바다, 그 깊은 바닷속으로 집어넣어도요, 손을 놓는 순간 진짜 빛의 속도로 딱 수면으로 떠오릅니다. 부표형. 1번이랑 약간 비슷한데 2번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특징이 조금 달라요. 이분은요, 저는 약간 적용 강박이라고 불러요. 적용 강박. 존재적인 기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30분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의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행 스케줄을 좀 많이 만들려고요. 제가 이런 소망을 봤어요. 그럼 직장을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이 뒤쪽에 5, 6, 7의 어떤 이야기가 들어올 때 그것을 곧장 1, 2, 3, 4의 문법으로 번역하려고 해요. 그래서 1, 2, 3, 4의 것인 것처럼 만들어요. 존재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음날도 그 존재의 은혜를 기억하고 느끼고 누리고 그 다음날도 의미의 은혜를 기억하고 느끼고 누리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전진적으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제 존재의 의미를 느꼈어요. 그 다음날은 뭐예요? 그 존재의 의미를 기억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나 오늘부터 기도 시간 늘리기로 했는데 나 오늘부터 직장에서 새로 알아보기로 했는데 나 오늘부터 나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되게 바쁘네. 어떻게 나만의 시간을 만들지?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핵심적인 얘기를 했는데 자꾸 현상적인 얘기처럼 받아들여요. 마지막이 위로형. 얘가 동급 최강이에요. 되게 의미 있고 은혜로운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자기가 미로에 갇힌 것처럼 돼요. 항상. 주일날 무슨 은혜를 받고 돌아가도 집에 가서 한참 생각해보면요, 자기는 미로 속에 갇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얘는요, 조급함의 이슈가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 좋은 게 들어오잖아요? 인생에 대한 어떤 도움과 과시 들어오면요, 갑자기 창고 엽니다. 다 꺼내. 내 관계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내면 문제, 내가 옛날에 어려웠던 거, 앞으로 두려운 거, 이렇게 쫙 깔아요. 그거 어떻게 해봐. 이거 좀 다 어떻게 해봐. 그러면은, 이게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 그럼 다시 집어넣어. 다 집어넣어. 그리고 걔는 뭐예요? 그게 의미건, 그게 뭐 소망이건, 걔는 별게 아닌 게 돼버려요. 왜 내 인생의 묵은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여전히 코너에 갇혀있다고 느껴져요. 이런 거 만들면 10개도 만들 수 있죠. 제가 어제 바빠가지고 한 4개 만들다 말았는데 여러분들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동일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일성이. 부표형이건
워터슬라이드형이건 미로형이건 다 동일성이 어디에 있어요? 메멘토형이건 동일성이 어디에 있어요? 현상적인 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상황이 괜찮으니까 괜찮고 이 상황의 지점들이 빨리 해결돼야 되고 1, 2, 3, 4가 빨리 해결돼야 되고 1, 2, 3, 4가 다 해결돼야 되고 그렇죠? 1, 2, 3, 4의 문제로 내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고 시선은 여기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계속 이쪽을 쳐다보고 이게 큰 그림이고 이 큰 그림을 풀어갈 작은 메소드로 이 이슈들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안 돼요. 오케이. 결론 갑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 오늘 되게 오늘 설교라고 하기 어려운 설교잖아요. 사실 이게 무슨 설교야? 텍스트 하나 읽어놓고 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조언형 설교예요. 자주 하면 안 되는 설교고. 근데 요즘에 강의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한번 해야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안 들었더만 놓치신 분들 많더만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어라는 얘기를 내가 이번 주에만 5번 들었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이런 거 가벼운 거 한번 하는 거야. 함께 가야지. 그렇죠? 다음 주에는 진짜 전체 총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광고할 거예요. 다음 주 이사해서 읽어오세요. 와서 모른다고 하지 말고 읽어오란 말이야. 아니, 읽어오세요. 다음 주에 조금 하고. 하지만 여러분 꼭 필요한 말씀 내용은 5분짜리지만 꼭 그 말씀 내용이 여러분한테 자꾸 녹아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그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지점들을 함께 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 가지를 하죠. 여러분. 큰 시야에서 보세요. 이쪽이 큰 시야예요. 난 존재로 괜찮아요. 이 순간의 의미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난 의미 있는 일을 이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여행이고 인생은 기회예요. 라는 큰 시야에서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내가 이 문제들을 해나가야 돼요. 저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돼요. 저 부분들을 움직여야 돼요. 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큰 시야라는 말을 바꿔봅시다. 무슨 뜻이에요? 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말에 내용을 보지 말고 방향을 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요?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이걸 좀 없애주세요. 이러면 내가 좀 편하겠는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생각의 방향과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의미이고 이런 소망을 가져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라고 얘기해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럼 난 여기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뭘 해야 되죠? 언제까지 해야 되죠? 힘든데요? 힘을 주세요. 안 보이는데요? 인도해 주세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하는 액센트가 시작될 때 전체로 그 사람한테 뭐가 하는 거예요? 스트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결과가 어떻게 나요? 결과가 거의 대부분 무조건 이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없는 거야로 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상황으로 내 내부의 사고방식을 구성하면요, 그게 성경에 나온 얘기랑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난 이쪽 편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쪽이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결론이 그런 식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안쪽에서 바깥쪽,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을 볼 수 있는 뷰가 필요하세요. 두 번째, 사소한 조언이 하지만 결정적인 조언이에요. 여러분 자신한테 시간을 주세요. 기도 시간 늘리라고요? 말씀 더 오라고?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현재 있는 시간부터 바꾸셔야 된다는 생각들을 조금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하철 타실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냥 혼자 커피타임 하나 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그럼 운전하실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안쪽의 생각이 얼마나 파워풀하냐 하면요, 3분만 생각해도 3시간, 4시간, 5시간을 잡아먹습니다. 내가 4-5시간 동안 상황에 막 치여서 어떤 감정이 생겼어도요, 내가 3분만 제대로 그것들을 기억해내면요, 이것들을 다 없앨 수 있는 게 이 내적인 생각들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는 거 있으십니까? 기도하다 응답 받은 거 있으십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되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걸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때 별로 관심 없는 연예 기사 읽지 마시고 관심 있는 것만 몇 개 읽으시고 그걸 읽으세요. 반복해서. 그리고 그걸 읽었을 때 드는 생각들을 해나가세요. 그리고 그 뒤에 몇 자를 다시 적으십시오. 내가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기 어려우실 거예요. 더 늦게 잠들기 어려우실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지만 일단 여기서 내가 한 발 후퇴할게. 맨날 후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 중심적인 생각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존재의 은혜와 소망의 은혜와 의미의 은혜가 조금씩이라도 있습니다. 씨앗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씨앗을 안 주셨다고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여기 앉은 사람들 80%는 씨앗이 있어요. 씨앗을 키우지 않았을 뿐.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서 눈덩이를 굴려나가는 것처럼 그 생각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거, 세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 그 장면들로 하나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특별하게 대단하고 신학적이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미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셨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감사의 기도까지 가십시오. 그 의미를 못 느끼시겠습니까? 하면 하나님께 그것들을 구하세요. 근데 소망이 안 보이십니까? 하면 소망을 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받은 소망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임을 내가 더 느끼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느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 중심을 제대로 잡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잡고 그 잡은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초대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심지가 굳건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현저하지 못합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많아서 우리의 변화가 현저하지 못합니까? 우리 가운데 생활이 안 좋고 혹은 나한테 묵은 문제, 잘못된 내적 태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다 맞습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겠죠. 내적 태도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요. 저도 그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지는데 혹시 장애점이 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서는 아닙니까? 내가 걸어오기를 갈짓자로 걸어와서는 아닌가요? 내가 진짜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괜찮은 상태였을 때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걸어왔다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 닮은 인격과 현장과 햇살을 보고 있지 않을까요? 옛날에 잘못했다는 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지나갔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궁시렁 거려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꼭 얘기하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그 직면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고 존재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고 여러분 의미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고 소망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씨앗이 없이 어떻게 밭에서 식물이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되셨다면 지금 우리는 걸어갈 때입니다.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심중을 지키고 내가 상황과 여건과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심중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지켜내면서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찬양 한 곡 다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맨 처음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까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주님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복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느껴야 할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덜 느껴도 되는 것들만 많이 느끼면서 내 마음을 부장하게 내 마음을 답답하게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었다면 너희가 내 마음의 종착점이 아니야. 내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행복을 저희가 받고 누리고 깨달아 변화되어져 나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존재의 평안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의미의 기쁨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소망의 열정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혀 다른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삶이 일상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이미 모든 것이 바뀌었으면 저희가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좋아하고 상황에 따라 슬퍼하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기를 멈추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 내려서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시냇가에 심기는 나무 주님의 은혜의 뿌리 내려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수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람이 나는 교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내는 나무의 삶을 살기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하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